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세대 실패한 이 1세대의 이야기를 제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설교 형식으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2세대들에게 실패의 근원을 찾고 앞으로 정복할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끔 하는 모세의 이 설교를 다룬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38년 전,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38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이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를 준 사건, 머리바 물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사건,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 가운데 이 바데스 가네아 사건, 이 사건은 참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접경지역, 드디어 이제 뭡니까? 접경지역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백성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 시대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들 반역한 그들은 결국에는 38년,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무리 수고해도 평생을 수고했지만은 결과가 없는 이 사건. 지금 이 시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원인은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내 속에서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덜 보여줘서 그렇습니까? 애굽의 그 강대국을 무너뜨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애굽,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하나님의 이런 10가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이,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모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함께 했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등상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못 믿었겠어요? 이 출애굽 사건에 보면, 이 광야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그 속에 자기라는, 자아라는 것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나라는 것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서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있는 걸 체험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이 속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 당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도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 반역 사건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삽니까? 아니면은 다 놓치고 삽니까? 근본 원인을 보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뺑뺑 광야만 돌고 앉았는 거예요. 광야. 이 고생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2년 걸려서 하나님의 율법 교육받고 체험을 다 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적경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원래 애굽에서 나설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그들을 불러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딱 나아가라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막상 그것 부여잡고 왔다가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 적경지역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목표, 가나안을 주겠다는 이 가나안에 대한 이 비전과 이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참으로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눈앞에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지금 눈앞에 와서 그렇게, 눈앞에 와서 여기까지 그것 부여잡고 왔으면 이제는 접경지역에 서서 와 드디어 도착했구나, 가자, 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딱 와가지고는, 마지막 딱 와가지고는 접경지역에 가서는 딱 모세가 딱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눈앞에까지 왔다. 자,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이러니? 잠깐만. 이 신앙의 이 잠깐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 백성들 잠깐만 했는데 그 잠깐만이 영원이에요. 영원. 평생을 돌아도 못 들어가는,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잠깐만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하자. 한번 정탐 한번 해보자. 정탐꾼 뽑아서 정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 딱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잠깐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딱 동원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그 사이에, 그 빈틈에 마귀가 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딱 보내서 딱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면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세상의 합리적인 것,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에 딱 개입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논리 갖다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봐요, 이 백성들 딱 그렇게 해서 사이 뭡니까? 12명 정탐꾼 뽑아서 딱 그들이 갔다 옵니다.
갔다 왔는데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벌써 이 뭡니까? 믿음, 자기 속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나가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핵심적일 때 자기가 나타나 버립니다. 보니까 땅은 좋습디다. 땅은 좋아요. 12명이 보고서 하는 말이, 야, 땅도 좋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무화과와 그리고 뭡니까? 석류와 그리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잠깐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모세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보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도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잠깐만, 왜 이러면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성은 크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들이 가진 병기는, 우리는 청동기 문명인데 그들은 문명 자체가 우리보다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논리로 한 발짝 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논리로 판단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들어가지 맙시다, 싸우면 안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같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100명이 1000명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 명이 한 명 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지.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얻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힘이 없이 약해지는 줄 압니까? 이 잠깐만 하면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개입시키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그게 멋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성장도 보면은, 교회 성장의 근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건데, 지금 봐요, 교회 성장 세미나 갖고 그거 외치는 데가 있는가? 전부 어떤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할까? 전부 세상적인 것 연구하고 세상적인 것, 세상 문화와 인간의 논리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키웁니다. 교회가 또 커지면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데 그러잖아요. 또 잠깐만 하면서 거기다 또 하나님 방법을 자꾸, 세상 방법을 자꾸 접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성장하고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봐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백성들 한 발짝도 그 일을 점령하지 못하고 40년, 38년, 나머지 38년 광야를 돌지만은 한 발짝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에는 광야에 죽어가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 시대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있지는 않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저는 목회를 10몇 년 이렇게 다니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막상 탁 누려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축복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탁 지는 사람은, 오늘 이 백성들 60만 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그 축복을 따담아 가는 사람들은 6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보면, 교회 보면 그래요. 10명 중에 9은 어떤가 하면은 같이 와. 가데스 바네아 이어 뭡니까? 가나안 저게 축복의 눈앞에까지는 다 같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상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한 번 그렇게 이렇게 못 들어간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계속 제자리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믿음이란 것은 나를 중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봅시다. 약속을 보이자고 좀 이 결단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백성들 비록 거기가 성이 높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의 장대한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상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보십시오, 여리고성 그렇게 견고한 성도 어떻습니까? 외침 한 번에
7바퀴 돌고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한 번 외침에 무너지는 거야. 이 믿음이란 게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외치는 순간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것 쳐다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천업시켜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다 알아봅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25년 훈련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 겁니다. 진짜 큰 열국의 뭡니까? 열국의 그 아비가 될 수 있는가? 이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공부는 열심히 잘해놓고 마지막 시험에서 전부 다 시험 치는 자리에 가서 과감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치는 게 두려우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 문 앞에 가서 시험장에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딱 반역을 하고 자기 속에 이것을 딱 자기가 자아가 딱 드러나면서 자기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가 하면은 딱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딱 말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한 번도 성경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한단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자기 마음이 딱 그래놓고는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걸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딱 시험 들 때 보면 지금까지는 막 교회가 좋아서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좋다 그러고 딱 뭔가 틀어지고 나면은 딱 하는 말이 말 탁 바꿉니다. 목사님 나만 싫어해.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딱 말을 바꿔. 그것이 거기서 난 것이 자기 속에서 나놓고 그러면 딱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말만 했는데도 자기 속에서 딱 미워하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려고. 아모리 족속에 붙여 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저들을 점령하고 저들을 너희가 주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말을 보고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보면은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결국에는 나야 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많은 기적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게 뭡니까? 너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옵니까? 홍해를 건넙니까? 이 광야까지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낮에는 뭡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말. 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뭐 축복 못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반드시 인스펙션 거칩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내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진짠지 가짠지 반드시 거칩니다. 이 땅에서는 가짜 가지고도 진짠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닌 귀신이 준 복 가지고도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귀신의 능력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일한다 말할 수 얼마든지 가짜가 진짜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앞에 갈 때는 절대 가짜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반드시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2년 동안 따라왔습니다. 이 백성들 믿음 있는 척 따라왔어요. 그러나 막상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와서는 전부 자기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불신 가지고는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 참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1대1로 들어가요. 자기 믿음을 들어가요. 자기 믿음. 참된 예수의 믿음, 그것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인스펙션 거쳐요. 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때에 뭘 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복 달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일 중요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나를 내려놔야 돼. 나 참된 믿음을 길러야 돼. 믿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었을 때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네 자신을 내놓는 것, 자아를 깨는 것,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예수께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언약 부여잡았다면 들어가라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그걸 얻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백성들도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만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변화된 것 같은데 요만큼도 변화돼.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거는 다 아멘해, 다른 건 다 하면 잘해. 근데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진짜 생명을 얻는, 나를 깨뜨리는 자기 자아를 탁 건드리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팍 드러나면서 시험 들어. 열에 9번 시험 듭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네 정말 우리를 고쳐야 되는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보이죠. 다 보이죠. 2, 3년만 지나면 성도들 속 다 보입니다. 그 안에 다 보여요. 아, 저 부분 고쳐야 된대. 그래서 보통 한 3년쯤 되면 제가 한번 바늘로 찔러봅니다. 이제는 한번 건드려봐. 열에 9번 시험 들어요. 그러면은 목사도 바로 또 그러면은 그냥 진짜를 이야기 안 하고 또 옆으로 돌아서 또 광야 돌면서 또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한 2, 3년 돼갖고 또 됐겠다 싶어서 한번 찔러보면은 거기서 또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변화된 사람이 있어.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찌르다 보면 나중에 가면 자기가 무너지고 참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참 이 목사의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부흥 안 해서도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까지는 있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을 때 아마 모세도 지금 이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플 겁니다. 차라리 그 전에서 반발한 거는 그래도 과정이요. 다 와가지고 모세도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다 했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무너질 때 얼마나 낙심되고, 광야를 다시 38년 또 돌잖아요. 모세도 거의 죽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에도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누가 속을, 그거는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여러분 탁 건드리는 거, 내 신경질 팍 부릴 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 팍 나오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 찌를 때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자녀가 나를 건드릴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가 나를 건드릴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드릴 수도 있어. 내 속에 지금 그렇게 팍 튀어나오는 것은 그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웃으면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상 어려움 당해서 내가 팍 낙심되려고 할 때 그 낙심하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게 진짜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나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정말 변화된 거 아니구나. 다시 예수 십자가 부여잡고 싸움에 나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어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자기는 약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오죽했으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 38년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2세대들은 모세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놨어. 자기를 복종시켰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가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 선배,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가면은 우리 죽는다 그랬는데 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과감히 천국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찬스예요. 우리 자신을 이 자아 깨뜨리는 것, 그리고 고등 종교, 이런 종교일수록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냥 초등 종교, 그냥 이런 것들, 자기 부인 없이 그냥 막 복만 구하는데 그거는 엉터리들이고 그건 가짜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도 보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을 때는 절대 믿음이랑 생성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새벽도 여러분을 바로 봐요. 십자가 앞에서 바로 보면서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자기 포장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뢰고 주님으로 채우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과감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때의 그 축복들을 마음껏 따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